14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음성으로 자, 같이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 11절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자기 땅, 이 세상은 자기 땅, 자기가 만드신 창조주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여기 자기 백성은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선민, 수천 년 동안 선민으로 예수님이 하나 자기 백성 상. 근데 그들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12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 이게 권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무시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성령을 받아 중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어요. 먼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출세한 사람, 가장 높은 사람, 가장 힘센 사람,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빨리 눈치를 채셔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당할 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의 자녀를 누가 건드려요? 죽으려고 환장하는 인간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배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이건 경천동지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개 가족은 개 수준이에요. 개가 개를 낳고 개가 개 아버지고 개 아들이고 그렇죠. 아무리 개하고 친해도요 개가 사람을 낳고 사람이 개를 낳을 수는 없어요. 그건 모욕이죠. 같은 잡식성이고 같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개 자식이라고 그러면 모욕이에요. 그렇죠? 개하고 아무리 친하고 뭐 매니큐어를 발라주고 뭐 안경을 씌워주고 아유 그냥 밥맛 떨어지게들 애들 그러는지 개를 끼고 하루 종일 살고 그냥 개하고 뽀뽀도 하더라고. 아유 그냥 그렇다고 개가 사람을 낳고 사람이 개를 낳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낳고 사람이 하나님을 낳았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낳았어요. 그 누구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으로 마리아 속에 잉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제2의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그 성자 아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는 아들을 통한 만물을 지으셨거든요. 그 창조주 아들 하나님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 시골뜨기 베들레헴 사람 마리아 처녀 속에 잉태가 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주교에서는 너무 마리아를 신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 그래 마리아 되고 막 난리 피고 절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되죠. 마리아는 사용되어진 것뿐이지만 여전히 사람이 하나님을 낳은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게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여기 이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을 낳았다고 그러죠. 14절 끝에 보시면 14절 13절에 보시면 끝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성령 우리를 낳으셨다고. 예수는 피공로로.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낳고 하나님의 사람을 낳았어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우리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 낳고 하나님의 사람을 낳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연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우리 하나가 되자. 우리 연합하자. 사람이 개 안에 있고 개가 사람 안에 있고 우리 개와 하나가 되자. 그건 모독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 하나가 되자.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우리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까지 하나가 되어 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 우리 내 아들아 내 딸아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신적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신인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라는 건 이거는 경천 동제할,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러한 권세와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놓고도 모르면 바보지. 그래서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30몇 편에 있잖아요. 존귀와 천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예수님 피공도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영광과 출세와 성공과 복됨을 받았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모든 걸 내가 책임져 주마 그 뜻이에요.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지는 게 아버지의 의무고 책임이지. 예. 그래서 우리 어저께 그 설교대로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도 필요한 거 구하면 이에 다 이루어 주시리라.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더해 주신다는 건 플러스 보너스. 믿습니까? 네. 이게 엄청난 복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방법, 예.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되는 건 간단해요. 13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13절을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거는 혈통, 부모가 뭐 잘 믿는다고 자녀 자동 아니에요. 혈통으로 되지 않아요.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고 기가 막힌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과 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특권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도를 닦는다, 뭐 선을 행한다, 착한 일을 한다, 뭐 11절 드린다, 뭐 세례를 받는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낳은 자들이니라.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이미 만세전부터 작정, 경륜, 섭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권세가 있다고,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출세, 가장 성공, 가장 영광스러운 존귀한 권세자가 됐다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갑질해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떤 권세가 주어지느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권세, 어떤 권세가 주어졌느냐? 먼저 누가복음 이제 10장 1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70인 제자, 예수님은 두 종류의 제자가 있어요. 12사도가 있고요, 70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70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저어 보내시면서 전도를 보내십니다.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거기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거기 뱀과 전갈은 악한 영을 가리켜요. 귀신의 실체는 뱀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우두머리, 마귀의 실체는 용입니다. 용.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용을 섬겼잖아요. 마귀 섬긴 거예요. 임금의 얼굴을 용머리, 용대가리, 용포, 용상, 그게 용은 마귀예요. 성경에서. 그 뱀의 우두머리가 용이거든요.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을 지배하는 거죠. 원수의 모든 능력, 어떤 능력?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사도뿐만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 귀신과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게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거기 믿는 자들이에요. 사도만이 아니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거기 귀신을 쫓으며. 근데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귀신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믿는 자들. 여러분 안 믿어요? 권세가 있다고요. 뱀과 전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어요. 그거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 제가.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세 방울 말하면 쭉 나오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 병 고치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만 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에게 치유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치유하시고, 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치유기도 해주시란 말이에요. 아멘. 머리에 대가마는 손대지 마시고. 왜? 머리는 제사장만 손을 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은 이제 자녀들의 제사장, 자녀들에게는 머리 대실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른 삼촌이나 다른 오빠가 그 머리에 손대면 안 돼요. 이 머리는 특수한 게, 여기는 하나님의 종만 될 수 있어요. 영적 질서거든요. 근데 아무나 손댔다가는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죠. 질서를 지켜라 그거죠.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는 머리에 손댈 수 있어요. 손대고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이제 좀 나중에 축복권도 있고. 나머지는 머리에다가는 손대지 말고 이렇게 참 손을 근질근질하면 등에다 댄다든지, 아니면은 손을 붙든다든지, 아니면 불 쬐듯이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치유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귀신 쫓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물론 이제
우리의 영권이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이 충만히 영권이 있어야죠, 물론. 예. 이게 축복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세. 또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 맨다 푼다 그거는 맨다라는 거는 묶는다라는 거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묶는 걸 말하죠. 푼다라는 건 자유케 해주는 거죠. 입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입에 권세를 내가 주겠다. 그래서 축복권을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조주권, 축복권.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의 말이 무서운 거예요. 한번 뱉으면요 막 천사들이 그대로 역사해요. 무서워요 정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함부로 건들지 말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그대로 되거든요.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의 권세를 그대로 사용하세요. 아멘. 축복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 언제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민수기에서 6장 끝에 보면 제사장들은 이렇게 축복할지니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 제사장들의 입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걸 축복권이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내 제사장이니까 내 스라의 자녀들이라든지 양들은 내가 그들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축복권이 해줘. 우리는 세상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해서 축복할 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 건드렸다 다 작살났어요. 아브라함을 도운 사람은 다 복받고요. 그거는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들,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축복권, 저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면 같이 복을 받아요. 건드렸다면 같이 작살이 나요. 물론 하나님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긴 하시지만 결론적으로 그렇다 그 얘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가 주어졌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0장 이제 5절 이하를 쭉 보면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빌라. 거기 평안은 그냥 평안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만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형통을 말해요. 몸의 샬롬 건강, 마음의 샬롬 마음의 평안함, 가정의 샬롬 가정의 풍성함, 사업의 샬롬 사업의 번창. 샬롬이란 뜻은 평안한 것과 더불어서 형통을 말해요. 번영을 평안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네 집에 가든지 거기서 평안을 빌라, 에이레네 샬롬을 빌라. 그러면 그 복이 그들이 임할 것이다. 그 집안이 그 샬롬의 복을 받을 만 하지 못할 자격이 없으면 그 빈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샬롬, 평강,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축복권을 가지고 중보기도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보기도권이에요. 축복권, 이게 권세란 말이죠.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멘. 예. 또 이제 마태복음 7장 우리 잘 아는 대로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멩이를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요구할 특권, 권세, 아버지께 요구할 권세.
요구하면 좋은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권이죠.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자, 여러 가지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뭐 하늘나라 상속권,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권리, 이런 여러 권세가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깨닫고 활용하시라는 거죠. 예. 그걸 많이 활용할수록 잘했다 칭찬받고, 활용하지 않으면 땅에 땅에 달란트를 파묻어 놓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혼나죠. 이 게으르각한 종이라 혼나죠. 주신 그 권세와 달란트와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된 특권으로서 아버지 앞에 필요한 거 요구하시고,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사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이로운 양식을 구하시고, 그 축복권과 그 권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여러분 자녀와 우리 양들과 교회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중보기도 하고, 예,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양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 사명 잘 감당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리고 귀신을 쫓아버리고 오늘도 승리합시다. 권세를 활용합시다. 예. 그래서 열매 맺읍시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의, 교회가, 민족의 복을 받고, 우리와 연결된 사람이, 다윗과 연결된 사람은 다 복을 받았어요. 모세, 여호수아 여기 다 복을 받았어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저주받는 가룟 유다처럼 그런 일이에요. 사울처럼, 사울과 연결된 사람은 다 저주받았어요. 우리는 저주 근원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같이 기도합시다. 예, 같이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고, 예, 하다 집으로 돌아가시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게 웬 은혜,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예수 공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이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주님이 인간 육체로 오사 우리의 희생점을 희생날, 속죄점을 대사 우리에게 이 엄청난 특권과 복을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피공로, 희생공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기가 막힌 특권과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귀신을 내쫓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을 선포함으로 복의 그런 구복의 샘터가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축복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보기도,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다윗처럼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수많은 양들, 수많은 주의 종들, 수많은 주변 사람들, 민족의 복을 받게 하옵으며 우리 교회가 흥왕케 하옵소서. 복의 샘터가 되게 하옵소서. 복의 축복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줘 축복권, 영권, 권능, 권위, 권세로 아버지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